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과 해방을 갈망하며 신음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22절과 23절에서 사용된 신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서 모든 피조물과 믿는 이들이 신음하는 것처럼 성령도 신음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이지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저 말로 기도가 되지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이 복잡하게 꼬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할 때면 더 그렇지요. 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으로 씨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혹은 오늘 또 투병할 수 있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시스 사건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이 땅의 문제 혹은 탈북자들의 문제 등등 우리가 기도하는 이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럴 때 신음과 탄식 외에는 달리 무엇을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 신음과 탄식에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그 탄식의 정도가 매우 깊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탄식으로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가 방언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깊이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정이 그 사방으로 옥죄어가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가 꼭 방언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탄식과 신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매우 중요한 좋은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도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치 MRI 기계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지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탄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탄식과 신음밖에 할 수 없어도 기도 중에 평안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페이버릿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이들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기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모든 일은 1차적으로 앞에서 말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깨어졌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에는 늘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재앙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신음으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러 있는 한 끝까지 재앙인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지요.
이어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인간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선행은총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기보다 먼저 선행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다고 하는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정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에 맞고요. 또한 인간의 경험에도 맞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교리를 끄집어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몫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비교하면 그건 j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30절에서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일어난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서두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듯이 우리는 사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사이 시간에 살고 있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성될 구원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지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을 생각하면 완성되었다고, 아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장차 완성될 그것을 생각하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여기서 사도가 예언자들의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의 경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지요. 사도는 이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음 영화로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맏형이라고 그 표현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는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다, 우리의 큰오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장 앞서서 그 영화로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큰오빠처럼 혹은 큰형처럼 그렇게 변해갈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앞에서 사도가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합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악행까지도 합해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환난 중에 빠져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지요. 현지 경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엊그제 그분을 위해서 그 홀로 기도하는 중에 그 감옥에서 정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제게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중보했는데요. 어제 그 부인께서 보낸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그 통화할 수 있어서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오히려 필요했던 안식을 얻고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함께 갇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의료 사역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 현지인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깨닫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바깥의 일만 하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존경하지만 이번에 더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메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옵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선교사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은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더 많은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웃의 고통과 다른 피조물이 겪는 고통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니 믿음이 커갈수록 고난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때로 신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의 도가 지나치면 말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위로는
그런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기도에도 역시 도우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이웃의 고난을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죄악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와장창 깨어져서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을 다시 모아 붙여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야지요.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힘써야 하지요. 지치지 말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뒤끝을 보게 됩니다. 그 뒤끝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기도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한숨과 탄식이 담겨 있는지, 혹시 내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많은 고난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 꼬여만 가고 힘들어만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혹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재앙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신 그 부름을 우직하게 따라갈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변모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온전하게 가면서 선한 일을 더욱 힘쓰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신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해서 그 기도가 주님께 응답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한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1200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영진 감독님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교회가 교회마다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또한 탄식과 신음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는 우리를 늘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빛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가 주님,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세상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나의 문제로 보게 하여 주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참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된 감독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천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교회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한편으로는 용기도 얻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환난 속에서 더 든든해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파서,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파서, 피조물의 고난이 아파서, 이 세상의 죄악의 상황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 아픔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깊은 신비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